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알고 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갖고 온 테이프가 하나가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그 여자 전도사님의 이야기인데, 그때 테이프를 듣는데 천국 얘기는 안 들리고 지옥 얘기만 마침 제가 테이프로 들었는데, 예, 그 전도사님 이야기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지옥에 있더래요. 그러면서 막 그 얘기가 좀 너무 무서워서 그 떨렸던 이야기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 이야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 다 알고 계시죠? 부자는 이 땅에서의 부를 누렸지만 결국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평안을 누린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살아생전 부자는 부자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음부에 가서 고통받고, 살아서 정말 극도의 그 가난에 고통받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평안을 누렸더라 하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자는 지옥 가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는 아주 단순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 물질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부자는 단순히 돈 많은 사람, 지금은 부자 하면 그냥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복을 부어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 역시 부자였죠. 경제적인 이익도 대단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권력과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19절. 부자는 매일매일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도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의 어려움보다는 삶에 누릴 것이 풍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있고요, 재물의 부족함도 없었고요, 사회적인 존경도 받고 있었고, 자신들의 발언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아쉬울 것 없는 이 부자와도 같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부자의 삶이 매일매일 파티였습니다 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그와도 같은, 인생이 파티와도 같죠. 인생이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의 예를 들어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당신들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 너무 쉽죠. 이 땅에서 어딜 가든 존경받고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죠. 근데 그 당신들의 삶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당신이 죽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이번에는 반대로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 당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은 이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봐도 강도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이 구해주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사로도 그런 존재였겠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저주하셨으니까 그렇게 상처가 골마 터지고, 그래도 누구 하나 돌볼 사람이 없고 자기 자신도 돌봐지지가 않고 걔들이 그 상처를 핥는 그런 비참함에 놓여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증거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그리고 힘겨운 사람을. 자, 그렇게 나사로, 그러니까 가난하고 없는 사람, 나사로 같은 존재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나사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 사람 되게 비참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이 영원히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처럼 영원히 비참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이 부자만 사랑하셔서 너무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시고 그 다음 세상에서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나사로 그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영원히 가난한 삶, 비참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라는 이 질문, 그 질문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것을 넘어가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자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많이 가진 세상을 살아가고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해함대를 핥더라. 자, 이게 구원받은 나사로의 삶이에요. 우리가 부자는 부러워하는데 만약에 나사로와 같이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을 바라시겠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자신의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이런 삶. 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설교해야 된다면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사로, 근데 그 가난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가난의 정도가 너무 정도 것이잖아요. 지금 나사로는 너무 극빈자 중에 극빈자잖아요. 이 경지에 가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면 참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부자로 살면 모두가 지옥 가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나사로와 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들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다면 부자가 죽은 다음 당하는 고통이고 나사로가 누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막 포장해서 멋지게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의 속마음은 돈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돈을 위한 삶이었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내 사회적 지위를 의지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바리새인인데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굳이 날 도와주지 않아도 내 재물과 내 권력과 내 어떤 것들이 다 유지가 되는, 굳이 그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부자였습니다. 너무나 날카로우면서 두렵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담고 싶은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의지하면서 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뭘 의지하고 싶으면 살고 싶으세요? 한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사로의 가난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사로와 같이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면 그 누구도 천국 가기가 그 가난의 단계까지 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처지, 이 처지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저도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이 챙겨주는 삶을 살다가 미국에 가서 이제 독립해서 사니까 아무리 아끼고 또 아끼고 아껴도 항상 부족하기만 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제 소원은, 제가 하도 미국 얘기를 많이 해서 제 소원은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었어요.
매달 그 돈 걱정하면서 부족하고 또 그 부족함을 어떻게 메꾸면서 살아야 하나? 매번 돈 그 통장 볼 때마다 마음 졸이고 또 뭔가 내야 될 때마다 마음 졸이고 기도해야 간신히 그러니까 어떤 우연과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배운 것이 있다면 제가 그때 가장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진짜 복받은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풍족함을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매번 부족하고 또 기도해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난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해요. 나 혼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작은 존재,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달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결국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요, 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가난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누구나 정말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천국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나사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부자의 부탁이에요. 자, 부자는 그렇게 음부에 갔잖아요. 평생 자기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자기의 부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 인간이 자기를 의지하다가 가는 곳은 음부, 지옥이겠죠. 그렇게 가서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자신이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자기 그 입술에 그 물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해도 그것도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결국 마지막에 하는 부탁이 뭐냐면 자신의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곳에 왔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의 형제들은 여기 오면 안 되지 않겠냐고,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이미 이 땅에는 나사로가 굳이 가지 않아도 이미 이 땅에는 그들이 믿고 그곳에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될, 음부에 가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자 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께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부자가 죽은 자가 다시 가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가면 회개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의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실제로 죽은 자가 부활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죽은 자가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할 때 더 이상 부자와 같이 음부에 가지 않고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사로와 같이 내 인생의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했을 때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평안을 누렸듯이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이란 선물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 그 구원의 선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의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한 번 더 너무나 날카롭게 얘기해요.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31절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죠.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사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율법을 온전히 지켰지만 자기들을 위해 지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죽은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해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의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함 없이 무엇이든 풍족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정말 누리고 싶은 삶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염려와 걱정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자와 같은 삶을 산다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꿈꾸며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제 속마음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비록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항상 부족할지 몰라도 그것들이 부족해서 매일매일 마음이 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하루도 쉽게 사라지는 삶이 없고 힘들고 힘겨운 삶에 연속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매일 기도하는 자리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자리를 빠지지 않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부족함이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삶이 훨씬 더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결국 우리의 부족함,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항상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정말 나사로와 같이 낮은 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이 결국 그 삶의 결론은 영원한 평안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이 세상 너무나 평안하게 파티처럼 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았을지 몰라도 천국은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훨씬 귀하고 복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것이 훨씬 귀한 삶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비록 우리의 삶이 염증이 생기고 곪고 아프다 할지라도 때로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버텨야 합니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 오늘을 버틴다고 그럼 내일은 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좋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오늘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부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자신이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간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부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어요.
자기도 결국 음부에 가게 됐고요. 자기의 가족들도 결국 그곳에 올 수밖에 없는 결국 삶의 결론을 깨달으며 결국 아브라함에게 간청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늦는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너무나 우리에게 날카롭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너희들이 진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놓치고 살아가는 그 삶에 정말 수많은 기회 가운데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나중에 후회하면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찾아올 것이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찾아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부에 간 부자의 마지막 소원이 다시 내 부를 돌려주세요. 다시 먹을 거를 풍성하게 먹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소원은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그 형제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나사로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아직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소원, 오늘보다 내일 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내 평생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데요. 정말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전하며,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알려주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